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죠.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을 잘 안 하던 사람인데 하루는 회사 일 때문에 처음으로 화장을 좀 진하게 했대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과 원장님까지 다 뛰어나와 엄마를 막아서더래요. 당신 누구냐고. 왜 남의 아이를 데리고 가려 하냐. 변신이 너무 완벽했던 걸까요? 엄마는 웃음보다 서운함이 앞섰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대요. 가난한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한 아저씨가 있었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늘 공짜로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나중에 돈 벌면 그때 갚으렴. 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빵집 아저씨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 그런데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린 시절 그 빵을 먹고 자랐던 아이들이 직장인이 되어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사장님, 이제는 저희가 갚겠습니다 하며 그 아저씨의 낡은 장부에 적힌 외상값을 모두 치루었다고 해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이 삶을 뒤흔드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순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4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서가 하나면 되지 왜 굳이 4개나 있어요? 왜 4개가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하자면 여러분, 복음서는요, 예수님을 직접 찍은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분을 모델로 한 4개의 초상화와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술학원에서 모델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상 모델이죠. 제 머리를 찰흙으로 빚는 이 작업이었어요. 당시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네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이 모델 봐봐. 얼굴이 특이하잖아. 이런 모델 구하기 쉽지 않아? 하고서는 완성된 작품을 제가 보는데 비슷하면서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 이마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나 눈매를 강조하기도 했어요. 복음서가 그렇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날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마가복음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할까요? 다른 복음서처럼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족보도 없어요. 왜 이 책을 쓰는지 서론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책은 한가롭고 평안한 시대에 쓰인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은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던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었어요. 주후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죠. 도시가 불길에 휩싸이자 사람들의 분노가 황제 네로에게 향했어요. 다급해진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죠. 그때부터 성도들은 사냥터의 짐승처럼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태워졌죠. 다시 말해 죽음이 일상이 된 시대였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엔 비명 같은 질문이 하나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 고독한 고난 속에 버려두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 낯설지 않으시죠? 삶이 예고 없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안에도 똑같은 질문이 올라와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때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던 사람, 바울에게조차 거절당했던 실패자, 바로 마가. 하지만 인생의 광야를 지나 회복된 그는 고난 속에 있던 교회를 향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실패를 알았기에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마가는 긴 설명도 배경도 없이 이렇게 외치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사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강렬한 오프닝을 보여주는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헬라어 성경의 어순을 살려서 다시 읽으면 1절이 이렇게 돼요.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치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 같은 거죠. 드디어 복음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문장의 분위기 어디선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구약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가 세상의 창조를 선언했다면 마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마가가 말하는 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이 복음이란 단어는 훨씬 더 묵직한 단어였어요. 본래 복음은 종교 용어가 아니에요. 정치 용어예요. 로마 세계에서 복음은요, 황제가 즉위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온 나라에 공포하던 공식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신의 아들 가이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곧 복음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런데 마가는 그 단어를 가져와서 황제가 아닌 누구의 이름 앞에 붙여요? 예수님의.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요,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로 말했어요. 하지만 마가는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그 당시가 믿고 있던 그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하고도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진짜 복음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여러분, 이 선언은 2000년 전 로마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방송에 소개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출장 중이던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다친 몸으로 자신의 회사 사장을 업고 탈출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다음날 사장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고마워. 그리고 곧이어 해고 통보가 이어졌어요. 사고 보상, 책임이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죠. 그렇게 평소 목숨을 걸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네요. 심지어 내가 구해주기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그는 사고의 충격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사람들도 분노했죠. 야, 이건 사탄도 형님으로 모실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종종 이런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복음이 원래 그래요. 내가 이익을 줄 때는 환호하지만 내가 짐이 되는 순간 차갑게 등을 돌리죠. 영원할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 모래 위에 나만의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복음이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괜찮아질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인정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이 삶을 붙들어줄 좋은 소식이 돼요. 좋은 집을 얻고, 건강하고, 자녀 인생이 잘 풀리고,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고, 심지어 교회가 부흥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교인들도. 로마가 사라지는 세상. 그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마가는 선언해요. 복음은 내가 무언가를 얻고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 우리 인생의 복음이다. 그리고 마가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복음의 소식을 준비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마가는 이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마저 떠난 것 같던 그 절망의 이사야 시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셨대요. 내가 직접 가겠다. 광야의 길을 내고 내 백성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어때요? 로마와 헤롯의 지배 아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그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왕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대요. 바로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3절에 보니
그 사자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왜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 그 소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도 아니고 종교의 중심지, 권력이 있는 자리가 아닌 어디서 시작을 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 광야는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시스템도 없고 자랑할 성취도 없고 나를 지켜줄 안전장치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서면 단 하나의 질문만 남죠.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을 때 비로소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교사이신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학부모 민원과 갈등으로 깊이 지쳐 있었죠. 휴직까지 고민하던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옆에서 누가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광야일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광야를 통과합시다. 그런데 제가 막상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야 뭘 깨달았냐면 그 광야를 통해 제 안에 붙어있던 불순물들이 하나씩 태워지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죠.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비우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도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 예수님조차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를 지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광야에 있을 때 세상의 길은요,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서 뭐가 열려요? 하늘의 길이 열리고 왕이 오실 길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주님의 음성을 선포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럼 여러분, 이 주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어도가 있었어요. 왕이 다니는 길. 그래서 신하들이 감히 밟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길은요, 단순히 왕의 출입로를 뜻하지 않아요. 바로 승리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즐겨보는 마라톤 유튜버가 있어요. 이 특이한 게요, 이 유튜버는 달리면서 먹어요. 주머니에 젤리, 족발, 초콜릿, 치킨까지 놓고 먹으면서 42km를 뛰어요.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먹방을 찍는데 달리는데 지치지도 않고 소화도 참 잘 시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마라톤의 진짜 유래는요, 이렇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피 끓는 승전보가 원래 유래예요. 바로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마라톤 전투. 이 당시에 전쟁이 지면 어때요? 온 시민이 노예가 되는 절박한 상황이죠. 성 안에 사람들이요, 애를 태우며 기다리고 있어요. 소식이 없는 거 보니 우리 군대가 전멸한 게 아닌가? 그 절망이 도시를 덮치려던 그때 한 병사가 달려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 순간 성 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비명은 환호로 바뀌고 절망은 축제로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요,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곧 왕이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이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포로된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고 그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선한 소망.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승리를 자기의 방식으로 쟁취하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를 향해 칼을 들고 힘과 폭력으로 전쟁을 일으켰었죠. 그게 이기는 길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마가는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세상은 칼을 들어 상대를 죽여야 이긴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이미 이기셨다. 마가는 지금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다른 방식의 승리를 보여주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어요. 예수님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굶주린 사람들도 먹이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죠. 야, 저분만 계시면 이제 우리 인생은 걱정이 없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자꾸 물러나시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로 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던 당시 성도들은 아까 고백처럼
기적 속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지던 사람들이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명백한 패배자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런 마가의 독자들에게 마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끝자락에서 이 역설적인 승리를 목격하고 고백하는 증인이 등장을 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는 기적을 보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처절한 순간을 보고 고백해요.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세상의 눈에는 처참한 패배였지만 백부장의 눈에는 죄와 사망을 깨트리는 진짜 승리가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죠. 우리는 자꾸 기적 속에, 어떤 응답 속에 하나님을 찾으려 해요. 문제가 해결될 때, 일이 잘 풀릴 때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기적의 현장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가장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이죠. 십자가 안에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으셨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심으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승리를 드러내셨죠. 어쩌면 우리도 왜 기적이 없냐고 묻는 그 동안 이미 우리 곁에 계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승리에만 마음을 빼앗겨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지나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꿈꾸는 승리는 무엇이냐? 넌 어떤 승리를 매일 기대하면서 살고 있냐? 여러분, 이제 마가는 그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지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왕이 오신다는 소식은요, 단순히 듣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에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보내시기 전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죠. 세례 요한.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입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말을 기대했을까요? 이 당시. 얘들아, 기대해. 곧 너희들 로마에서 해방될 거야. 너희 잘 살 거야. 아니면 무기를 들고 전쟁을 준비해. 라는 격려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한은 전혀 뜻밖의 메시지를 던져요.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왕을 맞이하는 방법, 그 승리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뭐래요? 회개래요, 회개.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방문하면 백성들이 길을 닦죠. 군대에서도요. 사단장, 스타가 부대를 방문한다 그러면 새벽부터 밤까지 돌을 치우고 구분기를 피고 지나갈 자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정작 사단장은 헬기를 타고 와요. 고생을 하죠. 왜 그렇게 고생할까요? 왕이 지나가실 길이니까.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하나요? 왕이 지나가실 길은 땅의 길이 아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회개라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죠.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우리 방금 자매님이 고백한 것처럼 생각과 방향이 바뀌는 것. 그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넘어 인생의 방향이 돌아서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어 살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 돈이 왕이었던 삶, 성공과 안락함이 왕이었던 삶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짜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회개라는 작업이요, 쉽지는 않아요. 말은 쉬워 보여도 실제로 수십 년간 이 지켜온 내 삶의 방식,
내 신앙의 체계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 의식 많이 해도 그 본질이 없다면 그건 마당만 맞는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했더니 평생 교회에 헌신해온 한 장로님이 화를 참지 못하고 목사님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네가 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해? 소리를 지르며 교회를 떠났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물론 우리는 물컵을 던지진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이미 수천 번 물컵을 던지지 않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린 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 평소 교육자실에 보험회사처럼 실적 그래프를 붙여두었대요. 지난 분기에 비해 성도 수가 얼마나 늘었나? 그걸 가지고 부교육자들을 평가하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게 열정이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진 거죠. 그건 열정이 아니라 너의 욕심이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의 빛이 임하자 그 목사님이 깨달았대. 아, 그동안 공들여 쌓은 업적이 사실은 나를 위한 바벨탑이었구나. 여러분, 그 빛이 없었다면 그 목사님 결코 그 그래프를 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내 의지로 짜내는 반성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내가 완전히 거꾸라지는 항복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의 왕이 오셨다. 그리고 이 회개가 무엇인지 자신의 온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예요. 여러분, 마가는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붙잡힐까 두려워서 겉옷을 버려둔 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청년이 있어요. 그게 마가예요. 학자들은 그게 마가라고 추정을 해요. 훗날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마가는 중간에 사명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마가에게 험한 산맥과 산적의 위협, 낯선 땅의 고통은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저도 첫 사역 때 네팔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영화의 추위 속에 보일러도 없어요, 거기는. 감기 몸살이 걸려 싸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음식은 입에 안 맞고 따뜻한 집밥과 안락한 제 방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마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안락함을 버리지 못해 사명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그런 마가를 배신자로 여겼죠. 다시는 너와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실패의 기록으로 끝날 뻔했던 그의 인생.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가는 메타노이아, 자기 인생의 핸들을 꺾죠. 자신의 실패를 핑계 삼지 않고 안락함을 향하던 방향을 돌려 다시 주님께로 향해요. 그래서 후에 바나바를 따라 다시 선교의 길을 나서죠. 그리고 베드로 곁에서 묵묵히 통역관이 되어 조용히 복음의 길을 준비해요.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 속에 흔들리던 이 교회를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회개가 지나간 자리에서 실패의 이야기는 멈추고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를 정죄하려는 요구가 아니에요. 이제 너의 인생의 방향을 왕께 맡기라는 초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죠. 여러분, 마가는 왜 이 책을 기록했을까요? 로마의 칼날 앞에서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잇는 우리에게 이 한마디를 꼭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처한 그곳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기적을 기다리고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돼야 승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가는 말하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가장 어두운 십자가 아래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왕을 향해 내 인생의 행들을 꺾는 바로 그 회개의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된다.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실패의 대명사였던 마가가
이 회개를 통해 복음의 기록자가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방향을 돌리는 그 지점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1장 1절이 될 것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를 비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가슴에 이 선포 하나만을 꼭 새기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 고백이, 그 준비가, 그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